네,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전체 말씀 이제 1절에서요. 그러니까 16절까지 20절까지의 전체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다 읽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이렇게 PPT에 제가 좀 나와 이렇게 잘 정리했는데요.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좀 이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가?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 즉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가? 내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설교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일 설교와 말씀을 사실은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 내지는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영양가 좀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주일 오전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새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15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나한테 어떻게 와닿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저에게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말을 일이 하지 않습니까? 높으신 어른이 얘기하면 어떤 높으신 어른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부모가 얘기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친구가 얘기하면 친구가 내게 말을 한다. 이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친근감 있게 뭔가의 느낌에 뭔가의 피부로 가슴으로 이렇게 막 느낌, 감각을 가져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뭐 어떤 표현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좀 뭔가 이게 글씨만 읽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 말고 정말 나에게 말이죠. 뭐 감이 오는, 감각이 오는, 뜨거, 차고 이런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좀 오는 말씀으로 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펴보고 또 내가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여기 내용에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에 핵심적인 것은 오늘 이 주제의 말씀처럼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껴라.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냥 뭐 줄줄줄 흘려 보내지 말고 아껴야 된다. 우리가 물 한 방울도 아끼고 돈 한 푼도 아끼고 그렇죠. 전기 하나도 아끼고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 삶처럼 세월도 그렇게 아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이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그래서 이 기회를 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에게 수도자로서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나만 수도 생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기회를 잡지를 못한다. 내지는 기회를 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보면 이 PPT에는 뭐 기회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회를 사라고 할 정도로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잡고 놓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에게 적용하고 해석을 한다면 어떤 뜻이 될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좀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여기 목에 탁 걸리고 가슴에 딱 걸려서 잊어버려지지 않는 말씀. 잡으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요? 들으라, 잡으라, 내 것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어의 뜻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잡으라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때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정신 속에, 내 이 피부 속에 말씀이 그냥 쫙 이렇게 뭔가 돌에 글을 새기듯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새겨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 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쳐서 골든타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든타임. 그 시간을 놓치면은 이 사람은 죽어요. 그쵸? 막 그냥 막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윙윙윙 하고 막 사이렌 울리면서 그 구급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차는 지금 신호등도 못 지키고 뭡니까? 막 이 건널목도 못 지키고 그냥 막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사람은 죽거든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아니면 심장이 막 딱 순간적으로 멈춰매가지고 이 산소 호흡기를 꽂고 막 지금 이제 빨리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든타임의 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 시간을 딱 잡으면은 그 한 생명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 그 시간이 아주 황금 시간이다. 아주 정말로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 시간이다 하여서 골든타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뭐 뇌경색이나 뭐 이런 좀 신부전증 뭐 이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살아나신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서 두 번의 인생을 산다. 그래서 두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내가 허비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골든타임, 즉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인가?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터이니 그 기회를 잡을 어떻게 해요? 모든 태세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적군이 말이죠. 막 엄청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막 쳐들어옵니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기회를 우리는 저 적군을 쳐부셔야 되는 그런 기회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막 이게 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대통령이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골든타임 그 시간에 계엄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여서 그 부정선거라고 서식서라고 하는 그 선관위를 덮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온 나라가 막 들썩해가지고 12.3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대통령을 막 무슨 사람 하나 잡아가는데 뭐 3,000명 4,000명 필요합니까? 또 잡아갈 이유가 없어요. 잡혀가도 안 되고 잡아갈 이유도 없는데 모든 것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3,000명 4,000명을 막 대통령 관저에 둘러싸가지고 잡아가려 하니까 이제 밖에서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보니까 이 사람이 다치고 피를 흘리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떡합니까? 내가 나갈 테니까 유혈 사태를 중재하라. 공수처도 좌파도 다 더불어민주당도 보수도 우파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서로 때리고 치고 받고 하면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나가겠다 하여서 그 3,000명 4,000명이 잡으러 온 그 막 엄청난 왜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가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계엄 이 자체도 골든타임이었고 대통령이 그 시간을 딱 중단시켜서 더 사태가 더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결단해서 걸어나가는 그 시간이 다 뭡니까? 골든타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딱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뭐 사업을 하는 기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 기회, 수도자가 되라고 해서 수도자가 되는 기회,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기회,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회, 직장이 이제 나에게 뭔가를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그거를 갈고 닦고 하여서 사업 같으면은 번창하고 교회 같으면은 부흥하고 가정 같으면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내가 공부를 하였으면 뭐 공부가 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기술을 배우면은 기술이 정말 빵 기술을 배웠는데 그 빵 기술이 내 것이 되었어요. 머리 미용 기술을 배웠는데 미용 기술이 내 것이 되었어요. 뭔가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다 내 것이 되었어요. 네. 제가 이 성경 핵심 진리를 지금 이제 만난 지가 35년이 되는데 이 35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소그룹하고 사경해 하면서 이렇게
그 기회를 계속 잡고 이렇게 이제 그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지금은 이 핵심 성경 핵심 진리가 내 것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핵심 진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어떤 말 속에도 그 핵심 진리가 속에 다 들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긴 세월 동안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통하여 그 말씀이 결국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가 결국 내 것이 되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 옛날에도 말이죠, 그 35년 전에 이 공부를 하고 이거 뭐 내가 이거 해서 뭐 할까, 내가 뭐 목회자가, 처음에는 목회자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목회자가 될 거냐,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공부를 해서 신학까지 갈 거냐, 그렇게 하고 그냥 한번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냥 말면 되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놓쳐버리고 놔버렸다면, 주실 그 기회의 그 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면 오늘과 같은 이 저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막 정말 말 그대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뭘 가진 것도 많고 그런 것을 다 기회를 잘 타서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핵심이 바로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란 뜻은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이 개념은 시간의 개념으로서 카이로스, 그 시간에 주님이 그것을 기회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어떤 그 시간의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걸 딱 잡는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포착을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이제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크로노스라는 단어, 시간이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내일 교회 갈게, 오늘 갈게, 모레 갈게, 다음에 갈게, 그러고 말이죠. 주님이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안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주님과의 관계되는 사명적인 입장에 이제 기회를 주실 때 그 사명을 제대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물론 사명 감당도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16절에 딱 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뭐가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므로 의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글씨 읽고 듣고 그냥 아무 개념도 없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 뭔가 개념이 정돈이 되고 마음에 와 닿고 피부에 뭔가에 감각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와닿기를 바란다라는 그 강력한 그 저의 어떤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지금 막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타고 막 씩씩거리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명상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때가 아닌 그런 때가 아닌 이 바울도 참 특이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죠? 그는 막 그냥 이 씩씩해가지고 혈기방장 등등 해가지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갖다 넣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막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그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빛으로 바울에게 촥 비추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못 뜨는 거예요. 니시옵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사도 바울 예수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아니 이분이 누구셔? 그리고 그 말 타고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말이 떨어져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니오십니까? 니시옵니까? 예? 기회가 주어졌어요 바울에게. 그 기회를 이제 사도 바울은 막 이제 시험을 접해요. 내가 구약시대에 계속 구약하면은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이분이 메시아라니 나는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본질적인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 꼬꾸라지고요. 빛이 너무 밝아가 눈이 그냥 가버렸어요. 눈이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은 천막 같은 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둘러놓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같이 달려간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성경에는 몇 명이 달려갔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옆에 함께 달려간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직 뭐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시간에 그 골든타임 그 시간에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카이로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보통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또 뭡니까? 예? 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예? 베냐민 지파에다가 아주 그냥 그 복음을 떠난 바울을 본 입장에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역자로 이제 부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묵상을 하면 참 은혜가 되고 멋져요. 정말. 은혜도 되지만 멋져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시골스럽지 않습니다. 촌스럽지 않습니다. 네? 쪼잔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은 멋지시고 매너도 되게 좋으셔요. 하나님. 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믿는 자기를 믿는 그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는 그 바울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멋짐이 참 무엇으로 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단어는 바로 카이로스. 바울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내가 율법에서 계속 예언하고 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 분을 잡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금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누굽니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눈에 비늘을
때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이 율법과 지금 내가 3일 전에 만난 이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이 무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거기서 쭉 정리하면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을건 어떻게 12제자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외에 13편의 이제 서신서를 쓴 거거든요. 그 13편의 서신서가 없으면 복음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유럽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전파의 매체를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위대하게 해내시더라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 뭐예요? 주셨으니까 잡으라. 그러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간다. 그렇죠? 그 흘러간다.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대통령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공수처로 해서 감옥에 구속이 되어서 54일 만인가 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그런 참 멋짐을 보게 됐어요. 정말 대통령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거짓은 진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실 때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건 하기 싫은 일인데 나는 이건 가기 싫은 길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가보자. 주님이 주신 거니까 받자. 주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를 만들자. 기회를 잡자. 이런 마음의 자세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것은 꼭 목회자의 길이 아닌 수도자의 길이 아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온갖 이런 모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 주님이 예수님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잡는 사람, 기도할 기회를 주신 사람, 기도할 제목을 주신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성공하더라고요. 카이로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전체의 핵심의 단어는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왜 이 카이로스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 오실 때는 임박한데 아직도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막 그냥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불쌍하게 보이실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잘 잡는다면 결국 그 잡았던 그 기회가 내 인생에서 성공하더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으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 기회가 잡아진 거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단어를 정리를 하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카이로스다.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고요. 기회를 잡는다 이런 뜻이고 크로노스는 일정한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는데 그저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간첩이요. 얘기 안 하는 사람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2.3 그 계엄 사태를 통하여 어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 약 한 2개월,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와서 어제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대통령이 그 기회를 잡을 때 어제와 같은 기회를 만들었고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썩었고 얼마나 부패되었고 잘못하면 중국으로 넘어가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배가 이렇게 침몰되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서 빨리 개혁을 하여라.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모든 돌아가는 상황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서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내 인생에 50, 60, 70, 80 요즘에는 막 오래오래 살아가지고요. 90도 살고요. 100살도 살아요. 그러면 길고 긴 세월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그 시간을 80, 90 더 사람은 100살 보통 요즘에는 80 후반부 내지는 92개, 3개, 90 보통 그러셔요. 어르신들이 보면은. 예? 그런데요, 그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아직 90, 80 안 됐으니까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은 뭐였어요? 크로노스였다는 얘기. 그냥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 길고 긴 흘러오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 무엇을 내가 기회를 잡았던가? 놓쳤으면은 놓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실제 나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카이로스적인 이 시간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사도 바울같이 그 기회를 잡는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에게 크로노스적인 즉 흘러가는 시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라. 자신의 삶으로 그 카이로스를 끌어당겨라. 기회를 내 거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내 것을 되도록 하여라.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내 것을 만들어라. 카이로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정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일정한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잘 잡는 사람이어야말로 성공한다. 내지는 승리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빨간 것이죠.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나의 인생에 어떤 업적을 남기게 하시겠구나. 그러한 것으로 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뜻을 순종해야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는요, 지금 이 계엄 이후에 이제 뭐 1, 2, 3, 40, 막 2030 막 일어났다고 지금 막 실제로도 막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두 동강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1, 2, 3, 뭐 2030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머리 생각이 굉장히 샤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배워지고 들은진 대로 그 깔끔한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이해력이. 근데 뭐 4050 이제 뭐 4050 이제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60, 70, 80 이렇게 50, 60 이런 분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넓으셔요. 그래서 2030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샤프한 이 지식과 그러한 내용들을 5060에게 오면 그게 더 폭넓게 이해가 되고 또 여유가 되고 또 뭡니까? 그것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꽃도 피웁니다. 무슨 뜻이냐면 머리로는 이게 잘 정리되고 2030은 이제 아직 이제 젊고 말이죠. 해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해로가. 그러나 인생의 삶의 경험은 아직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나 60, 70 뭐 이런 어르신들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40, 50, 60, 70 이러면서 긴 세월 그렇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면서 그게 경험되고 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와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니까 그 말씀이 더 60, 70 어르신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와닿는다. 인생에서 더 풍성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인생에게 그때 주신 그 기회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더 풍성하게 60, 70 가면은 꽃을 피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광야의 모든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그렇죠? 기회를 잘 꽃 피울 수 있도록 땅이 막 딱딱하고 우퉁불퉁하고 돌도 많은 그런 땅을 잘 개강을 해가지고 말이죠. 땅을 기경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맞추고 그래야 거기에 열매도 매고 감자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 막 주렁주렁 이제 또 봄이 이제 3월이 되었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씨를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땅을 기경을 하고 우리가 그 농사 짓는 거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하고. 크로노스. 이제 봄이니까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그러면은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한 3, 4개월을 통하여 비와 햇볕과 여러 가지 그런 막 연단을 통하여서 가을 되니까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만약에 2030 때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40, 50, 60, 70 때까지 기회를 못 잡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또 제자리 걸음하면 이 60, 70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해가 있잖아요. 여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뭐 주님이 사명 감당 내가 목회자 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뭘 주셔요? 열매를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도 뜻이 깊은지 말이죠. 또 다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내 맨정신으로 말이죠. 하나님 일은 맨정신으로 못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 된다.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실 때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그 기회를 딱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요?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기회를 주어줬을 때 성령 충만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는데 은혜를 풍성하게 뜨겁게 그렇게 팍 줄 때가 있으세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기회를 딱 잡으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 성령 충만 기회를 딱 잡는 그곳이 출애굽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역의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렇게 또 다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풍성하게 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그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말이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 시간은 지금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주 무의미한 시간,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 다 흐르고 말이죠. 아까운 전기 다 흐르고 그렇게 그 중요한 시간들이 다 그냥 물 흘러가듯 다 흘러가버리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은. 자, 제 주변에서 그런 걸 보면은 좀 답답한 그 정도가 아니라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거를 잡지를 못할까? 그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부르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 기회를 잘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여서 그것을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또 이 두 번째 카이로스 즉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기 땅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카이로스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기회를 자꾸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와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내 앞에 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더 깊은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더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길을 가다가도 주님 말씀 오늘 뭐라고? 요즘 같으면 저는 요즘에 이제 그냥 이렇게 가기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가기보다도 좀 말씀을 좀 더 기억을 하고 좀 주기도도 막 외우고 말이죠. 주로 주기도를 많이 외우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으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사망의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지 않습니까? 그 악도디도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물질도, 재산도, 건강도, 자식도, 난 뭐 하고자 하는 일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둠의 그 터널과 같은 그런 인생을 두렵지 않습니다. 그 터널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광야에서 하면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해를 이 골짜기,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에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더 멋지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을 외면서 길 가면 그저 은혜가 되는 거죠. 네? 그냥 멍청하니 그냥 가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이런 크로노스라든가 카이로스 같은 이런 시간을 세월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때가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오늘의 때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이 악한 사단이 관계를 부리고 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계략을 짜고 그 강교함을 짜는 것이 내가 말이지 너를 강교함으로 너를 꼬시겠다, 꼬이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달콤한 설탕으로만 오늘은 등산을 가자, 오늘은 어디를 가자, 오늘 어디 가자, 이걸 하면 돈을 벌 거다. 그런 이상한 그 사기적인 그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악한 마귀가 괴계를 짜서 우리 모두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런 데를 쫓아가고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거를 욕심을 부려서 쫓아가고 하다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때는 더 그런 것이 많은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사탄이 계략을 짜고 공격을 해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시간이 흘러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카이로스는 기회를 잡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그렇죠? 잡는 그 시간이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주신 기회를 잘 갈고 닦는 거예요. 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카이로스, 그쵸?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말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대통령과 같이
결국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 국민을 깨워 일으키신 겁니다. 전부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 전 기독교를 다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민초들이 말이죠. 민초들이.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때도 그 장군들은 나가서 다 전쟁을 다 패해버려요. 오직 한 사람 장군, 이순신 장군. 그 외에는 전부 다 백성들이 나가서 저 일본군들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6.25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이 생기고 이 나라가 막 무너지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잘난 사람들 내보내놓고 그래 안 하더만요. 꼭 이렇게 이 참 민초들이 작은 손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건지고 작은 나의 손길이 교회를 건지고 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그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삶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크로노스 그렇죠? 그 속에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만남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를 더 기울이고 딴점 피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카이로스적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시점에 가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을 것이요 그 열매를 통하여 나의 인생은 기름지고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말씀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더 임박하고 때가 악하고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지금부터 남은 이 시간들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들을 아끼면서 열심히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자신의 그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재정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와 같은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잘 감당하라고 오늘도 이 말씀 주셨고 지금은 때가 임박하고 또 세월이 때가 너무나도 악하니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관리하여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헛되이 살지 말고 열심히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 재정으로 인하여